샬롬. 예, 2월 첫째 주부터. 근데 1월 마지막 주가 기도원 헌신 예배 아닙니까? 그때 특성하시고 첫 주는 그 다음 바울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를 또 추억해 보면 좀 그렇지만요. 우리 저녁 예배 드릴 때 그때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경준이는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어떻게 보면 간증하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항상 좀 눈치 없이 많이 하잖아요. 어떨 때는 뭐 5팀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야, 이 설교 시간 다 이렇게 잡아 먹을지라도 좋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이 기억납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신앙의 간증으로 내가 찬양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오후 예배 때는 김기대 집사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악보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드리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사 중에 퀴즈, 뭐로 제사를, 제가 까먹었는데 찬양을 모르는 찬양이어서 무엇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제 가사가 하나 딱 있는데, 찬양으로 제사를, 그런 가사 있지, 진경아. 그죠?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그래서 오후 예배는 우리가 보통 찬양 예배라고 합니다. 찬양이 풍성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찬송할 때 또 찬송가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인도자 3분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50대 50으로 좀 해주세요. 여기 50은 찬송가 50%, 그리고 또 요즘 우리 또 학생들과 또 젊은이들도 또 힘차게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적어도 50대 50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3분 인도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아멘 하셨고, 2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하 7장인데요. 다윗이 오늘 선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 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대. 여기 왕은 누굽니까? 다윗 왕을 말하죠. 자, 여기에 1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우리 성경을 딱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죠? 여호와께서. 그럼 누가 다윗 왕을 궁에 평안에 살게 하셨다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쟁은 비록 내가 하고 다윗 왕이 하고 다윗의 부하가 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온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휘장이 뭡니까? 휘장, 이 천막이에요. 그런데 이 설계도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들 이 법궤를, 그래서 설계도까지 다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증표로 휘장 가운데 법궤를 보관할 수 있는, 우리로 표현하면 제일 첫 번째 성전, 그 천막 교회. 그런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벌써 백향목 궁에 살고 있으니까 백향목 궁을 다 지은 시간이 좀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평안하게 백향목 궁에 있는데 자신이 모신 그 법궤는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천막에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에게 가서 야,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잘 지어서 잘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평안히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히 살게 하실 때 하나님 잊어버려요. 평안히 살게 하면은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자기 더 잘 사는 데 주목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현대인의 삶이에요. 잘 살게 해주면은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고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할 것 같으면은 우리 항상 예화로 드리잖아요. 우리 옛날에 막 산기도 갔을 때, 꼭 산기도 가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막 기도가 뜨거울 때, 그렇죠? 그 뜨거울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야, 정말 차를 가지고 오시는 그 교회들이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안 부러웠습니까? 우린 버스 타고 거기 가가지고 종점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걸어가가지고 막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또 내려오는 거 차가 없으니까 새벽까지 무조건 막 기도하라 해가지고 얼어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래도 한 사람도 안 얼어 죽었어요. 저도 기억해 보면 막 눈 올 때 눈 그냥 맞으면서 그냥 그러다가 잠들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 왜? 얼어 죽지 않으려고 막. 왜냐면 혹시나 요즘 같으면은 아마 부모님들 아시면은 뭐 난리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 생각. 아니, 눈 오는 날 무슨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학생들 그 밤에 밤새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막 혹시나 잠들면은 죽는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잠시 깜빡 졸면 뒤에 와서 등짝을 또 우리 목사님 또 때리네. 말은 불 받아라 하면서 하는데 진짜 불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추우니까.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야, 차만 있으면 매일 올라오겠다. 차 있으니까 어디 가요? 차 있으니까 저음산기도 온다 가지면 어디 가요? 바닷가 놀러 가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좀 좋아지면 더 헌신하겠다고, 더 기도하겠다고. 야, 이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언제냐면 진짜 어려울 때였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보니까 평안하게 살면은 그냥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뒤에도 보면 딴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렇죠? 평안할 때 뭘 생각했느냐?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아이고 저기에 보니까 그냥 천막 가운데 자기 집하고 성전하고 이게 비교해 보니까 아니 자기 집이 훨씬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래서 교회가 자기 집들보다 더 좋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교회 잘 온다고 하면서. 뭐 꼭 그렇겠습니까? 그죠? 오늘날 집이 더 좋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막 교회 와서 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더 좋았어요. 집에 가면은 뭐 6 형제가 있고 할머니 있고, 그죠? 뭐 방 2개에 그 어떻게 잘했습니까? 좁게 그냥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정말 형들도 있고. 주님의 날이 기다려지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기다려지시지요? 근데 옛날에 저도 막 토요일 되면 잠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교회 갈 걸 생각하면, 예배 드릴 걸 생각하면, 우리 학생들 생각하면 무슨 좀 이상한 소리를 하시나. 아니 진짜 막 교회 가면은, 물론 그것도 있었어요. 예쁜 누나 보고 싶어서. 누나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학생 때는 누나는 무조건 다 이뻐요. 다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주일날, 토요일날 잠이 안 와요. 막 가서 예배 드릴 거 생각하면은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요.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빨리 마치면 집에 가야지 이것보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평안할수록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얼마나 이 멋진 마음입니까? 근데 보십시오.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내용, 뒷내용은 아실 겁니다.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선한 마음이, 여러분 좋은 마음인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도 있어요. 물론 뒤에 역대상, 이렇게 역대하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짓지 못한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렸다. 전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넌 참 선한 마음이지만 이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짓지 못하되 누가 짓게 하시겠다고요? 내 아들이 짓게 하는. 저는 이게 더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멘 좀 하셔요. 배 아픕니까? 아니, 내 아들이 성전 짓겠다 하면은 아니요, 내가 짓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의 자녀가 나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해주시고 성전을 짓겠다 하면 아멘 하셔요. 이야, 진짜 내가 아무리 우리끼리 경상도 사람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져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 때가 아니라면 그 말씀에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나단 선지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참 좋은 의견이니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니, 그런 말씀하시 주시려면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통해서 전하게 하느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은 아무리 다윗과 가까워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다른 종을 통해서 선포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분하셔요. 그럼 선지자는 누구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서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또 선견자라는 단어도 나와요. 단어가 조금 뜻이 다르더라고요. 선지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학생들 혹시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나? 찬양을 좀 많이 아시는 분은 나비라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 하면 뭐라고? 날아다니는 나비. 우리나라로 그냥 나비. 그게 히브리어로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견자는 호재. 혹시 친구 중에 혹시 호재라는 이름이 있으면 외우시면 돼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선지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하는 자, 예언자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선견자는 가끔 가다가 선견자, 갓 이렇게. 여러분, 다윗 시대에 선지자 나단이 있고 또 갓이라는 선지자도 있어요. 그런데 갓을 평할 때는 또 선견자 이런 표현도 써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가 다윗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다윗에게 주실 그런 역사를. 이 선견자의 뜻은 뭐냐? 이렇게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마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자. 의미는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5절이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냐? 선지자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답했잖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뭐 물어보실 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즉각적으로 대답하면 여러분 일단 의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당연한 것이잖아요. 야, 좋은 마음이 있으면 좋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실수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그 실수 중에 하나는 딴 거 아니에요.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하지 않고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할 때 때로는 문제 일어날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직접 나타나신 이유는 네가 일단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단은 들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전해주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어때요? 급하게 이야기했고 좋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것부터 바꾸는 거예요. 일단 나단의 생각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너 잘못 말했어. 그리고 나의 말을 전해 라고 하는데 첫 번째 말이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또 건축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 안 돼요 하라고 이렇게 또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학개는 언제입니까? 자,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다가 방해로 말미암아서 중단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이렇게 격려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내용은 뭐냐면 다시 성전을 지으라는 그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학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벽이 있는 집.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금 성전은 황폐되었는데 너희들은 그냥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합당하냐?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으시지만 때로는 이 황폐한 성전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학개서 1장 8절에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장로님 오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예배에 뭘 넘어서 뭐로 혹시 다른 기억나십니까? 예, 회복을 넘어서 성장이 있고 부흥이 있기를 기도하셨잖아요. 참 마음에.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물론 부흥이지만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 다른 사람이 예배드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뜨겁게 예배드리는 한 해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만나는 그 시간.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전에 찾는 거, 물론 예배가 삶 가운데, 우리가 또 삶 가운데 예배도 해당되죠. 여러분, 그 이전에 여러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데 무슨 삶의 예배 이야기하고, 뻥치지 마세요.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든지 새벽 기도든지 여러분 그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셨네. 큰일 났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오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느낌이 달라요. 다 어떤 분들도 느끼겠지만 제가 강단에 딱 조금 일찍 제가 서는 이유는 영적인 이게 딱이 오늘 오전에는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후에 딱 보니까 누구 때문이냐면 학생회 때문이야. 지금 제 느낌에 제가 몰랐는데 오늘 왜 이렇지?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일주일 동안 삶이 힘드신 분들은 그냥 피곤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오전에 제가 딱 썼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굉장히 기쁨이 있어. 왜 그럴까 했는데 오후에 찬양 딱 듣는데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2박 3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걸 느꼈는지. 저는 오전에는 그거를 오늘 저는 그냥 마음속에 기뻐요. 그냥 어떨 때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죄송하다는 말 안 했어요. 송구스러운 말씀이 앞에 딱 서면 탁 답답할 때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이게 힘들 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그런데 오후에 제가 찬양 드릴 때 특성화는 딱 거기에서 제가 그렇지, 이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기도했지, 찬양했지, 느껴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말 기대하시고, 만약 은혜가 혹시나 제가 눈에 이야기하자면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셔야 되잖아요. 저는 걱정 없어요. 왜? 저는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셔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갑자기 뭐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전을 짓는 게 아니고요. 이 표현이에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웃기지 마라. 그러시면서 내가 언제 광야에서 있을 때 어느 지파에게, 뒤에 내용이에요, 어느 지파에게 야 내가 살 집 좀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여러분 왜 안 지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옮기는 그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전에 가두어 두시면 아니 됩니다. 그냥 주일날 만나는 이 시간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으로 끝나서는 아니 돼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여기에 와서 뵙고 우리가 어르신들을 만나는 것처럼 가서 인사하고 어머니 아버지 또 잘 계십시오, 일주일 뒤에 만나요, 한 달 뒤에 만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 거룩한 게 아니고 천막일지라도, 그 천막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누가 천막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라고 해서 집 짓고 살았습니까?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천막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의미로 보면은 물론 성막 신학에서는 전혀 지금 안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 혹시나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막에 계셔도 똑같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사는 그곳에 나도 천막집에 나가 사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뭐 여러분 너무 잘 모시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천막에, 그래서 다윗에게 네 궁에 산다고 우리를 표현하고 좀 미안한 마음은 참 아름다운데, 아니야,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어?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참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마음 먹었는데도 이런 말 듣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좋은 마음을 품으니까 여러분 이게 책망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으시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집은 우리가 어떻게 짓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을 행해서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짓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에 우리는 소망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집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러시면서 그 좋은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셔요. 그 복만 그냥 읽겠습니다. 9절 제일 마지막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시작. 여러분 이게 거절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참 좋은 마음이지만 너는 못 지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하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뭐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만 품어도, 내가 성전 못 지어도 그 좋은 마음만 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우리 하나님 그걸 받으셔요.
두 번째, 11절 중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복. 또 세 번째 복입니다. 그 밑에 있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우리의 집은 누가 지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대신교회가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게 그냥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 그리고 네 번째 14절입니다. 14절,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보세요. 어떤 복이냐 하면은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고, 아까 그것도 큰 복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겠고, 그뿐만이 아니라 혹여나 그 아들 솔로몬이 범죄할지라도 내가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조금 잘못한 거 있잖아요. 안 버리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에서 야, 사울이 잘못했을 때는 내가 버렸지만 너의 아들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냥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사랑의 표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매 맞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제일 무서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야단칠 때 여러분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면요, 죄송한데요,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야단 맞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솔로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의 왕가가 몇 대까지 갔어요? 솔로몬을 지나서 그 뒤에 20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특히 믿음의 선배님들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거절될 때 있을 수 있어요. 너는 아니야 라고 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뒤에 보면 얼마나,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이게 얼마나 풍성한 복입니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이 선한 마음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되 한없는 또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